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데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회심리학자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다. 왜냐? 인간은 희망하기 때문에 전진해 나간다. 희망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호모 에스페란스. 그런데 이거와 전혀 반대되는 게 있어요. 예. 라샤테 오냐 스페란초. 이게 뭐냐면 단테가 신곡에서 제3곡 그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문의 입구에 써 있는 글자예요. 라샤테 오냐 스페란차.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죠.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겉은 여전히 건강하고 인간인데 지옥 속에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찾아가긴 해요. 염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가봤더니 무덤은 열려있고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부활도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임을 전하라 했어요.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평안하냐? 샬롬.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부활이 전해졌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말씀,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것이 왜 복음이냐? 사도행전 5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사도들만 전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울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데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의 선봉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낙심되어 내려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도다. 할렐루야. 그때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났던 그들이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만났다. 나는 보았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왜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이 포함되었을까요? 예수의 부활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고린도전서 15장 다음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왜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꽃같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주님이 정하신 의식이 있어요. 성만찬과 더불어 주님은 딱 두 가지 성례전 의식을 정했어요. 하나는 성만찬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침례식이에요. 오늘 침례식이 거행됩니다. 침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6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침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어떻게? 나의 옛사람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고 죄인되었던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되었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죄인됨, 나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으로 나도 죽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되어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하여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침례를 통하여 온 교회 앞에, 세상 앞에 공표하는 것이 침례식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냐? 아니에요. 침례식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침례식의 그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도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침례를 받고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는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새롭게 되어 올라올 때 그 새롭게 된 나의 존재는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이냐? 주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나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내시고, 아멘입니까? 이제 나는 옛사람의 그 주도 속에 살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거듭난 새 생명,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법칙이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믿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곧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전으로서의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진정한 성전은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 모두가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럼 어떤 존재로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나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완전한 완성을 이루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미 영혼이 거듭났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몸,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그 거룩하게 된 그 영생의 몸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의 생활과 새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틀림없이 약속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다. 현실을 볼까요? 한류 열풍. 우리나라 지금 참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특히 근래에 높은 자살 중에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40, 50대 중년들이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삶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그렇지만 그래요. 화려함 속에 감춰진 어둠. 희망 어디 있을까? 오늘 이 대한민국 한류라고 하면서 화려하게 보이지만 커튼을 한번 거두어 보면 그렇지 않은 이 현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수? 저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예수가 되어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됨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어.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외치는 복된 나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